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전히 복잡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이 발언과 아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기록되기는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요 PPT 그냥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사실은 그 가난과 부족이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자꾸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또 불평 가운데 사는 자신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조건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속물적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의 부족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냥 100불 공돈이 생겨도 100불만 공돈이 생겨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부자는 100불 공돈이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돈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한다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끔찍한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아주 높아져서 웬만한 일에는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되고,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면 기대감이 낮아져서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즉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잘 추스리면 그러면 행복하다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런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이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아니면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그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행복감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각을 행복이나 혹은 성숙한 신앙적 성숙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열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뜨겁게 열광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최면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틀에 한 번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잘 잘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말하는 이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이런 것들을 정말 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재벌이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매일 따뜻한 밥상을 대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밥상 앞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대하는 밥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신앙적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말할 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했던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처럼 허전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대형교회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배산 소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못 먹는 가난한 교회 목사에게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알라고 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노예들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이 기득권의 이 횡포와 그리고 무책임함을 방조한 것은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한데도 형통한지, 하나님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장애를 주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와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런 인간의 비참함과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정도만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은 저에게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확인될 만큼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모순 그리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 그것 같은 그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5천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노예들과는 달랐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살던 사람 중에 30% 정도가 사실은 노예 출신으로 이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곳에서 돈을 벌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급 관리나 아니면 유명인들 또는 부자들 중에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고 주장하므로 노예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일종으로 미화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언급한 대로 그들은 어느 날은 잔인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준 그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들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난 것을 감사할 줄 알라고 말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라고 오른팔 왼팔 다 끊어져 나가고 오른쪽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왼발이 남아있어서 감사한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고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느끼는 그 행복감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해 보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젠가는 요셉처럼 그리고 또한 다니엘처럼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준엄할 만큼이나 차갑습니다.
그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입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그리고 또한 심판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행하고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시적인 소망은 그냥 행복감으로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끼고요, 성적 쾌감에서도 느끼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느끼고, 복권이 당첨되거나 그날 하루의 매상이 좋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인간은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사실은 생명뿐입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쾌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니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은 생명뿐입니다. 이 생명만이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또한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됨을 통해서 회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현재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아니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을 감히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건 단순히 누구나 다 조금씩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해서 거짓말도 조금은 했고, 그리고 또 나쁜 짓도 조금은 했고, 또 이 야동도 보았고, 이런 것들을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죄인이라는 말이 그 죄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캔디 훔쳐먹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까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한 거예요. 아니 캔디 훔쳐먹었다고 거짓말을 살다 보면 거짓말을 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낸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죄의 결과예요. 그렇긴 하지만 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eternally doomed 됐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야말로 의리한 집에 살고 있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그야말로 아주 평화롭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이 결과가 그 죄인의 그 불행한 상태를 보여주는, 즉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단순히 캔디를 훔쳐 먹었느냐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천하를 다 얻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절망감에서부터 비롯되는 막연한 희망일 뿐입니다. 만일 다시 살 수 있다면, 만일 생명이 있다면 그 앞에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끝난다는 이야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제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생명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생명, 이 생명으로 인한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하고, 행복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고, 너무 우리는 억울해 죽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도 바울은 감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비록 노예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 감사와 기쁨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그들은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고대했다면 단순히 천국의 그 화려함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만 살고 싶기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웃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이 문득 다가오는 억울함과 불안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초연할 수 있는 신앙적 그 성숙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행복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적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자신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죠.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함으로 항상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아무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닌가가 죄인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짓을 했는가가 죄인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노예들이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덕에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 조건을 바꿔주지 않은 채 행복감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이 바뀐다고 또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감만 충족시켜줄 뿐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행복감이 충족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요. 행복감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때는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했을 때뿐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권세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못 견디게 힘들고 싫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은 싫죠. 너무 괴롭죠. 그런데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참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언젠가 이걸 지나가고 나면 내가 그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이유 때문도 아니고 감사해야지 하는 자기 최면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조차도 이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애석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 때문에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만민의 평등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바울은 노예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준엄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는 부당한 요구이지만 제자의 요구로는 합당한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야만 해방되어야 하고 더 이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한 인간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를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싸워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요구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주인 너를 착취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라. 이 요구는 억울하게 착취를 당한 사람들에게 결코 정당할 수 없는 요구이지만 삶의 목적이 바뀐 제자들에게는 가능한 요구입니다. 저는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살라는 말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저는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녀들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또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말인지 잘 압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면서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쪼그라져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안단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주를 위한 헌신의 결국이 이것뿐인가 라고 싶은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곧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 없이 허전한 약속인지 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태만하게 들리는 말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찾아서 주인의 것을 취해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그리고 부당한 사회에서 그 강자의 착취와 그리고 기득권자의 횡포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참으라 말하는데 화가 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평생 노예로 살면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행복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주의 제자임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소유에 의한 행복감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한번 참아보자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참으면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서에서 어르신들을 권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젊은이들을 권할 때도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훈, 선한 교훈을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자고 하는 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자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이 세상도 인정하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참 고되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달프다, 끝도 없다, 끝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절망스럽고 그리고 많이 지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객관적인 조건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실제로는 그 주관적인 그 기대치로 행복감마저 느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곧 나아질 겁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괜찮은 것 아니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지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만이 고난도 의미 있게 만들고 형통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오늘 오히려 너희들은 훔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은 장전들에게 말대꾸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그렇게 해야 지금 누리는 것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바울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자 하는 겁니다. 왜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겨우 진정시켜서 견디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모든 게 다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좌절감에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 싶을 때가 많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서 눈을 떼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 설교 그리고 제 삶의 화두는 살아냄입니다. 제가 LA 와서 8년 반 목회를 하면서 유난히 LA가 더 힘들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LA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교인들을 보면서 달리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그 세상의 물결 앞에서 이리저리 한번 치고 한번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저쪽에서 나둥그러지고 이쪽에서 나둥그러지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까지 파도 하나를 못 이기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 노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이나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정말 끝도 없어 보이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바울이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래도 성실하라, 그래도 감사해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 때문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내므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이것이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헌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부활주일날 설교를, 최대의 변수라는 설교를 했어요. 부활주일에. 근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그것을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더 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니?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왜 헌신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찾으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똑같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헌신이거나 그냥 종교적 어떤 행위의 열심을 통한 만족감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소유함에 대한 반응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전혀 모르면서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말이 쉽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저희 순간순간마다 좌절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흔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인가 싶을 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그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 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